자,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은사에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은사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사마다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은사에 크고 작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큰 은사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치겠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는 이 은사보다 작기 때문에 이 큰 은사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뭔지가 분명히 오늘 저녁에 깨닫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 은사, 이 작은 은사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작은 은사를 가진 사람. 그래서 갈수록 무슨 은사를 사모해야 되냐면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분명히 크고 작고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예가 이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뭐를 받았냐면 방언을 받았다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많은 예언이 은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방언이에요. 근데 보세요. 방언은 뭐예요? 어떤 은사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예요. 방언은 옆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은사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은사거든요. 이게 죄송한데 큰 은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방언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방언에 대한, 바울이 이제 뒤에도 말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뭐 함으로? 14장 18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바울은 정말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어떤 은사냐면 굉장히 개인적인 은사예요. 근데 이 개인적인 작은 은사를 하나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증표네 어쩌네,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네 어쩌네 막 이래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돼요. 방언 받으시는 분들은 함부로 가르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방언은 가르치는 은사가 절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은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절대 가르치는 은사가 아닙니다. 근데 방언 받으신 분들이 간혹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꽤나 시끄러워지죠. 고린도 교회가 오늘 그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방언 받았다고 해가지고 서로 당파를 나눠가지고 싸운 거예요.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뭐 니네는 방언도 못 받은 것들이 구원도 못 받고 뭐 바보같이 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볼파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 이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려고 드니까 은사의 활용을 이상하게 해버리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중요한 문제였던 은사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사실은 뭐를 말했어요? 12장이 무슨 장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서 12장은 무슨 장?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네. 그래서 12장의 은사를 계속 가르치다가 12장 제일 마지막 보세요. 31절. 그래서 너희는 더욱 뭘 사모하라고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작은 은사보다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은사의 대표격으로 뭐를 말해주겠다고요? 사랑을 말해주겠다. 그래서 13장의 사랑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욱 이제 사랑의 은사, 연장선이에요. 큰 은사의 연장선상에서 14장이 뭘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장이 무슨 장이에요? 방언 대신 예언장.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굉장히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꾸 알아듣는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물론 통역 은사가 뒤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통역을 한다 그러는데, 통역의 은사는 교회에 덕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들으면은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방언하는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방언은. 그래서 굉장히 지극히 작은 은사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방언을 할 때에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방언으로 가르치고 만약에 이렇게 말로 안 가르치면 너에게 유익이 있겠냐 없겠냐 그러잖아요. 마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우리 YCM 애들 중에서 중국어 아이들이 있죠. 중국어권 아이들이. 얘네는 영어를 쓰고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얘네가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누군가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못 알아듣죠. 똑같아요. 아무리 제가 좋은 설교를 해도 이 아이들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옆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제 열정이나 막 그런 걸 보고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 수는 있죠. 말이 안 통해도.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땀을 흘리면서 하는구나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알아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방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방언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4장 23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그러므로, 고린도서 14장 23절입니다.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뭐라 그래요, 너희를? 미쳤다, 그래, 미쳤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은사, 아주 작은 은사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1번으로 쳤어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막 분란이 나버리는 거예요. 방언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방언은 내가 너희들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을 잘하고 잘 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 받은 사람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의 분량에 맞게 일을 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네, 교회에 분쟁이나 싸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방언을 주신 거는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고, 유용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건 방언은 누구에게 덕이 된대요? 누구에게 덕이 된대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워.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뭐를 더 사모하래요?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바울은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절대적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 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은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가급적이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뭘까요? 예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죠? 예언하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한자말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예언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두 가지 큰 인사가 뭐냐면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한국 교회를 가장 망친 주범이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예언을 한번 보시면 예언의 그 한자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요. 이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다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다 똑같이 예언 이렇게 쓰면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옛날에 한문 성경, 다음에 한글 성경으로 바뀌면서도 뒤에 한문에 나올 때는 이 예언이 있었어요. 이 예언이 미리 예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미리 보고 미리 보는 거를 말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미리 보는 걸 말한다. 근데 이제 이 예언이 하나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한문으로 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경에는 예언을 썼는데 일본 성경에는 이 예언을 썼어요. 이 예언의 뜻이 뭐가 있냐면 미리 예자가 또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맡길 예자가 있습니다. 맡길 예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잘 하죠. 예언은 미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쉽게 말하면 예금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금 통장할 때 저축하죠. 그 예금이 뭐냐면 맡긴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맡긴 돈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준 돈을 우리는 잘 누군가에게 또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해서 그 돈을 잘 사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금인 겁니다. 똑같아요.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 그 말씀 맡은 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인 겁니다. 예언. 원래 원어의 히브리어 나부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거를 바꾸면 안 되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미리 예의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뭐 잡혀갈 거다, 네가 곧 가면 묶일 거다라고 아가브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예언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예언의 원래 뜻은 이거라고요.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니네가 다 미리 보고 미래를 봐라 그 말일까요? 그게 교회에 덕이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교회에 뭐가 되고? 덕이 되고. 자, 다시 한번요. 4절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방언보다 뭐가 더 커요? 예언이 더 크다고요. 쉽게 말하면 은사의 기준이 뭐예요? 은사의 기준은 작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훨씬 크다는 거죠. 자기 혼자 기타를 잘 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 즐겁게 하면은 뭐 좋은 은사인데, 자기 혼자 기타를 잘 쳐서 뭐 찬양하는 것도 좋지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 은사가 클까요? 아니면은 옆 사람한테 이게 청소해주고 바닥 청소해주고 교회 청소해주고 이 은사가 클까요? 어느 은사가 커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의 덕을 위해서 사용된 은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의 은사의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 게 맞아요? 교회가. 개인적으로는 방언의 은사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교회의 구원을 함부로 말하고 교만해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언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가르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르치라고 주는 은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 내가 어떤 한 가지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그 기준과 그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은사와 그 은사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은사를 넘어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김준일 집사님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잘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탁월한 은사죠. 그러면 김준일 집사님이 이 은사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여기 주방에 가가지고 오늘은 밥 이렇게 하시고 너무 되게 하지 마시고 질게 하세요. 목사님 왜 재정을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재정도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은사 영역을 넘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게 이해되세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너무나 구별되니까 이거는 별로 누가 그런 사람 있을까 싶으세요? 아니, 이제 교회가 웃기다니까요. 자기 은사가 하나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영역을 침범해요. 누군가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적인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에게 내가 침범해가지고 교회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해버린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내 은사가 아니잖아요. 거기 파트는. 그럼 함부로 그 영역에 뛰어들면 안 된다고요. 이 작은 은사 개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분이 보실 기준이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항상 가야 된다? 큰 은사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나 내가 어떤 큰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은사에는 뭐가 있어야 다? 네, 바운더리가 다 있다고요. 이거를 넘어서서 함부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은사, 작은 은사의 기준이 생기죠. 큰 은사, 작은 은사를 가지는 기준이 뭐예요? 네, 공동체, 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오늘 14장 12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영적인 것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더 사모해라?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중 뭐를?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어떤 거요? 큰 은사, 특별히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 위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지, 교회가 이름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이걸 위해서 가는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지,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방언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개인 기도할 때도, 방언할 때도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방언할 때도 바울이 권면하지요.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본문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뭐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심령으로, 내 그 방언으로 영적인 기도를 한다는 표현이에요.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우친 마음이에요.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도 좀 헷갈리세요? 그럼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만,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도 내가 다시 이성적인 기도로도 기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그런 이성의 말들을 통해서도 해야 된다는 건, 내가 기도하는 걸 옆에 사람이 듣고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눈여를 축복 기도를 해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 기도할까요?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사람이 언제 아멘으로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YCM 애들하고 가끔 이렇게 식사 기도를 영어로 아이들이 시키거든요. 워낙 말을 빨리 하는 애들은 끝날 때 I pray in Jesus name을 굉장히 빨리 I pray in Jesus name. 그래버리면 얘가 기도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럼 언제 아멘할 타이밍을 놓쳐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절에 방금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깨우친 마음으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다 그러죠. 16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만약에 축복한다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뭐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러니까 방언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나 내 개인을 위해서도 오히려 방언도 좋지만 가끔 어떻게 해라? 정상적으로 기도해라. 이해되세요? 방언 못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방언 못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죠. 방언 기도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아주 좋아서 예언보다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신 분들은 잘하신 거지만 방언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내가 높은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방언 안 하고 차라리 이성적으로 기도해도 괜찮다 이러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보시죠. 우리 하나 더 보시죠. 가장 좋은 은사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은사를 그러면 구할 때 무엇에 따라서 은사를 구해야 될까요?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일까요? 예언 은사가 제일 좋아요?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섬김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은사라는 게 꼭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나 예를 들어서 뭐 잘 고치는 은사나 설거지를 잘하는 은사나 다 은사입니다. 그 어느 은사가 제일 좋냐고요? 어느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좋아요? 어느 은사가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이제 키포인트인데, 한 가지는 깨달았어요. 아, 은사가 크고 작은 게 있구나. 그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겠다. 이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떤 은사가 진짜 하나님의 은사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사인가? 기준이 뭘까요? 이걸 오늘 꼭 잡아가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교회 덕이 되는 거는 이제 여기를 우리 포함시키십시다. 그럼 뭐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에 들어가죠. 그럼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은사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어떤 은사가 제일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있지만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가 아니라 이것을 따라 행하는 은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보세요. 오늘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 중에서 특별히 뭐를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건 다 맞아요. 은사를 사모하는 건 다 맞아요. 예언이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다 사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거 앞에 뭐가 있어요? 뭘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는 신령한 은사가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데 모든 은사의 활용은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3장에서 사랑장을 쭉 마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들으면서 이 사랑이 없는 은사는 다 뭐예요? 잘못된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장에서 쫙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길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할 때 가장 좋은 길이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은사가 있긴 있는데 사랑이 있는 은사냐 사랑이 없는 은사냐 이거에 따라서 좋은 은사 나쁜 은사 아예 구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교회의 덕을 위한 사랑, 공동체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은사를 누구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만 사랑해요. 그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은 죄송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쭉 사랑장에서 사랑을 살펴봤죠. 주일날에도 살펴보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교회를 위한 사랑입니까? 그렇죠. 이타적이고 교회를 위한 사랑이에요. 절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럼 은사라는 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동반된 은사. 그래서 이 사랑을 추구하는 은사자들이 교회에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손이 빠른 사람, 분석이 빠른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반주를 잘하는 사람, 섬김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은사자들은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은사를 좀 사모해서 우리 은사를 계속 개발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은사 개발을 하려고 우리 교회는 은사 개발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잘해야 되고 섬김도 더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섬김을 찬양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노래를 못해도 개발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뭐 기술이 없어도 개발을 안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체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도 훈련을 안 하고 이래요. 또 상처받으실라. 우리가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씩 배우면 또 다른 거 또 배우고 또 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해. 우리가 배운 걸 또 더 잘하고 말이야. 그러나 제가 한국 교회를 봐도 은사자들은 참 많아요. 근데 뭐가 선행되지 않더라고요? 사랑이. 참 희한하죠.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요. 진짜 사랑으로 이타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손 빠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으로 손 빠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느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비판해요. 분석이 빠른 사람은요, 계산이 느린 사람을 비판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노래 못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반주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은사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이 먼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사랑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본질적인 사랑은 없고 뭐가 남아요? 스킬만 남아있더라고요. 다. 교회 안에 다 스킬만 남아있어요. 은사만 남아있어요. 교만해지고 은사자들이. 뭘 먼저 추구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손이 빠르다고 일처리를 잘한다고 느린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못한다고 비웃지 않아요. 노래 못한다고. 내가 반주 잘한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은사자가 자기가 일을 할 때에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종으로서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다 그렇게 고백되게 만드는 건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원리를 찾았죠. 작은 은사보다는 큰 은사를 사모하되 우리가 은사보다도 앞서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은사는 사랑이 바탕에서 사랑되어져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기술은 좋은데,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기술은 좋은데 다시 꿰맬 계획이 없는 외과 의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암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손만 댔다 가면 전이가 될 부분까지 그냥 이 스킬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배 갈라놓고 암까지 잘 도려내놓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려요. 안 꾸며놓죠. 그러니까 스킬은 좋은데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다 신체가 막 드들드들 떨어져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요, 강도들도 칼은 잘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그 우이원춘 아시죠? 사람 수없이 잡아가지고 장기 꺼낸다고 사람을 다 완전 도려낸 사람 잡혀갔잖아요. 내몽고 출신. 한국 이름은 우원춘인데 정확하게는 우이원춘이라고 하는 게 좋대요. 중국 이름을 쓰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장기가 하나 안 상한다잖아요. 그러면 외과 의사랑 똑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칼을 얼마나, 스킬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요, 시체, 죽음,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먼저 되지 않고 반드시 뭐가 먼저 돼야, 사람에게 칼을 댈 때는 이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사랑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의사를 쓸 때는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려는 사랑이 바탕이 돼서 해야 된다고요. 설교를 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영혼들을 살리겠다라는 사랑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든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 교면하거나 드러나거나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은사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걸로 쉽게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술 좋은 아주 위험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은사자들이 많아지기를 사모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게을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를 막 개발해야 되는 거에 너무 우리가 몰랐는지 몰라요. 선교도 좀 갔어야 되고, 막 봉사도 갔어야 되고, 우리가 막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은 막 가고 막 정말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너무나 감추고 지금 이대로 현 생활에 만족합니다 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더 많이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은사가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그 은사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은사 받은 자가 절대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그것을 공짜로 얼마든지 쓰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은사와 사랑의 이 균형 잡힌 밸런스 속에서 좋은 은사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큰 은사자들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